progress. 네, 우리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독생자를 주셨으니 주셨으니 이는 그를 이는 그를 믿는 믿는 자마다 자마다 멸망하지 멸망하지 않고 않고 영생을 얻게 영생을 하려 얻게 함이라. 하려 하심이라. 자, 아멘. 요한복음은 사도 요한이라는 분이 썼죠. 이 사도 요한이라는 분이 쓴 성경에는 요한복음이 있고 요한 1서가 있고 요한 2서가 있고 요한 3서가 있고 요한 계시록이 있어요. 성경 66권, 그중에서 신약이 27권, 그중에서 5권을 27권 중에 5권을 기록하신 분이 사도 요한이에요. 많이 했죠. 바울 다음으로 많이 한 것 같아요. 바울은 한 13권, 14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바울 다음으로 많이 하신 분이 요한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이 사도 요한이 말하는 세상이 두 흐름이 있어요. 오늘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세상은 요한복음 3장에서 말하는 세상은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 되는 분이잖아요. 그래서 그죠,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이 세상에 대한 애틋한 마음은 구원을 주고 싶을 만큼 사랑의 대상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요한 1서를 보게 되면 똑같은 요한이에요. 똑같은 요한인데 요한이 세상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똑같이 말하는데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요한일서 2장 15절을 보니까 자,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아니, 앞에 요한복음에서는 하나님이 사랑한 대상이 세상이라 했는데 근데 지금은 똑같은 요한이에요. 다른 요한이 아니에요. 똑같은 요한이 요한 1서에서는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자, 그러면 요한 1서에서의 세상은 사랑하지 말아야 될 세상이죠. 요한복음에서의 세상은 구원을 줄 만큼 사랑의 대상이에요. 그죠? 그런데 요한 1서에서는 세상은 사랑을 하면 안 되는 세상이죠. 대상이죠. 그렇다면 세상에 대한 개념을 요한은 두 가지로 잡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럼 우리가 차근차근 또 앞으로 말씀을 볼 때 이러한 부분들이 또 나오면 우리가 한번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어쨌든 오늘의 고백은 그죠? 오늘의 고백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셔서 그죠? 그래서 독생자를 주신 만큼 사랑의 대상이야. 왜 주셨느냐? 그죠? 이는 그죠? 그런데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 다음이 중요하죠. 독생자를 주셨다. 여기서 하나만 조금만 이번에 우리 오늘 전도 캠프 하면서도 그런 이야기를 드렸는데 하나 또 꼭 생각하셔야 될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게 우리 성경이잖아요. 이 성경인데 이게 뒤에 화면을 배경화면을 깔아서 그렇구나. 잠깐만요. 배경화면을 볼게요. 자, 이게 성경이죠. 우리 성경입니다. 성경 66권이에요. 성경 66권만이 그렇죠. 성경 66권 그렇죠. 성경 66권만이 우리는 고백한 대로 그렇죠? 진리입니다. 성경 66권만이 진리입니다. 이 성경 외에는 진리가 없죠. 그런데 오직 진리되는 성경에 한국 사람 몇 사람 나오는지 아세요? 한 명도 없어. 한 명도 안 나와요. 한 맞아요. 명도 없어. 성경 66권에 한국 사람 한 명도 안 나와요. 그랬더니 어떤 분이 아니다 한 명 나온다. 누구냐 했더니 여호와 김이래. 여호와 김. 그러니까 여호와 김이 원래 이름은 엘리야 김이거든요. 그런데 여호와 김이래. 어쨌든 그 김이 한국 김씨가 아닙니다. 예, 어쨌든 한국 사람 한 명도 안 나와요. 한 명도 안 나오다 보니까
한국적 개념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문화가 한국 문화 배경으로 성경이 기록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아까도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예수님이 요한복음 오늘 읽었던 3장 그 다음이 4장이잖아요. 요한복음 4장에 보면 그 뭡니까 수가라는 마을에 가요. 사마리아에 사실은 빌립 지사가 사마리아 가기 전에 예수님이 직접 먼저 사마리아 복음화를 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어쨌든 사마리아의 수가라고 하는 성에 가시거든요. 그 수가가 원래 수케르라는 뜻인데 그래서 수케르가 무슨 뜻이냐면 동네 이름이 술이에요. 술. 음, 그러니까 술 동네 이름이 술이라. 네. 예, 술이요. 그러면 그 수가성이 어떤 성인지 알겠죠? 그 동네 이름이 술이라. 그 술이라고 하는 동네에서의 여자들이 이 여자는 싸가지 없어라고 했던 여자예요. 네. 그러면 어떤 여자인지 알겠죠? 술 동네의 여자분들이 전년 남편 싸가지 뺏어가는 놈, 뭐년 이렇게 불렸던 여자였어요. 바보들이 많은. 그렇죠. 그 여자를 수가성에서 예수님이 어디서 만났느냐? 우물가에서 만나셨거든요. 어디서 만났다고요? 우물가를. 그렇죠. 방금 여러분 우물가라고 할 때 그 우물가 할 때 머릿속에 그랬던 우물 있죠. 그거 지워주세요. 우리나라 그거 우물 아니에요. 아니야. 그거 아니에요. 그거는 한국 우물이에요. 그건 한국 우물이에요. 무슨 말이냐? 많은 사람들이 한국어로 번역을 하잖아요. 번역을 하다 보니까 한국이 한 명도 안 나오는데 한국 문화적으로 개념으로 생각하거든요. 자, 독생자이라니까 어떻게 해요? 독생자. 그러니까 외동아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독생자 이러면 외동아들. 그죠? 하나뿐이 없는 아들이라는 개념은 맞아요. 근데 우리가 생각 말하는 외동아들 이런 말이 외동은 아니고요. 다르지. 독생자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그러니까 유대적인 배경, 고대 유대의 배경에서 아들이라는 개념, 그것도 하나뿐인 아들이라는 개념은 어떤 개념이냐면 나가 아닌데 나와 똑같은 또 다른 나라는 뜻이에요. 아멘. 그런데 그 또 다른 나가 내보다 자식이죠. 그러니까 낳은 게 아니고요. 그러니까 태어나는 게 아니고요. 요 하나님으로부터 발출해요. 그러니까 스스로 계신 분이에요. 스스로 계신 분. 그런데 사람 몸을 입었단 말이에요. 그런 뜻으로 독생자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사람 몸을 입은 또 다른 나, 자신, 이거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축복을 주신 이 독생자를 주시면서 주신 이유가 뭐냐? 주신 이유가, 그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 이유는 그를 믿는 자마다 이 독생자를 믿는 자마다 뭐요?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리라. 영생을 얻을. 그렇습니다. 자, 우리는 이런 고백을 많이 하죠. 우리 고백을 많이 합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습니다. 예수를 믿습니다. 그죠? 자,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을 겁니까? 구원을 받았습니까? 구원을 우리가 받는 예수를 거지. 믿잖아요. 예수를 믿습니다. 예수님이 내 받으십니다. 안에 계세요. 그런데 예수를 믿어요. 그러면 우리가 구원을 받습니까? 받을 겁니까? 구원을 받았습니까? 오늘 받았습니다. 그렇죠. 구원을 받았죠. 자, 받으십니다. 그러면 오늘도 아까 보니까 독생자를 세상을 사랑해서 세상은 멸망의 대상이었잖아요. 아까 지금 보니까 사랑하면 안 돼라고 했던 멸망의 대상이에요. 그 멸망의 대상인 세상을 하나님은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는데 이는 누구든지 그 독생자를 믿는 믿는 자,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자. 그렇지. 그러면 믿으면 어떻게 돼요? 영생을,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어떻게 된다고요? 영생으로, 그렇죠. 영생을 얻을 믿으면 영생을 얻죠. 얻을. 자, 나는 예수를 믿어요. 그러면 네, 영생을 아멘. 얻을 거예요. 영생을 얻은 거예요. 얻은 거지. 얻었어요. 구원을 받은 거죠. 네, 자, 그러면 내가 믿는 믿음, 내가 예수를 믿어요가 영생이 되잖아요. 네, 그래서 되었잖아요. 요 사이에 네. 원리가 뭐냐는 거예요. 도대체 예. 무슨 원리가 작동이 되기에
예수를 믿으면 내가 구원을 받은 것이냐는 거예요. 구원이 되느냐는 거예요. 이 원리가 뭐냐? 그걸 보고 복음이라 그래요. 아멘. 그래서 복음은 원리를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끔 보면 이 단어를 들어보시죠. 신학이란 단어를 듣잖아요. 네. 우리가 신학적으로라는 표현을 많이 쓰잖아요. 그죠? 신학. 우리 모든 평신도, 우리 근사님들을 비롯하여서 모든 평신도 있죠. 평신도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신학화하셔야 돼요. 신. 예, 그래서 중대원이 있는 거예요. 음, 그래서 중직자 대학원을 만드신 거거든요. 모든 우리 평신도들은 성경의 신학화가 돼야 돼요. 이거는 목사들만 되는 게 아니고요. 목사들만 이 작업을 하는 게 아니에요. 신학화가 돼야 돼요. 그래야 어디에 당하지 않아요? 이단에 당하지를 인간이 않아요. 당하지 않는다. 그렇죠. 그러니까 어떤 분이 그래요. 우리가 이단 아니에요. 이러는데 우리 이단 아니에요. 다락방 이단이잖아요. 이러는데 우리 이단 아니에요. 자, 그래서 성경의 신학화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 신학이란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원리를 이해한다는 뜻이에요. 어떤 원리요? 성경이 왜 구원이 되는지, 왜 믿는 게 구원이 되지? 이런 원리 있죠. 이 원리를 이해하는 거, 원리를 설명하는 거. 성경을 가지고 성경의 중요한 주제들의 원리 어째서 이래 되나를 설명하고 확인하는 걸 보고 신학이라 그래요. 그래서 신학화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지난주에 우리 성자 예수에 대한 부분 봤죠? 성자 예수. 성자 예수는 그죠? 이렇게 생각하시면 간단합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과 23절을 비교를 해볼게요. 마태복음 1장 21절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부분이죠. 확인해 볼까요? 봅시다. 마태복음 잠깐만요. 제가 찾아서 연결을 시켜 드릴게요. 자, 마태복음 없고 또 버벅거리네요. 자, 뭔가 또 버벅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오케이. 자, 마태복음 1장을 보면 마태복음 1장 21절을 보니까 그렇죠? 자, 아들을 낳으리니 아들을 낳으리니 아들이에요. 아들이고 23절도 보니까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랬죠? 둘 다 아들이에요. 같은 사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뭐라? 예수라 하라. 예수라 하라. 예수. 자, 그리고 그죠? 23절에 보니까 그의 이름은 뭐다? 임마누엘. 만유엘. 자, 그러면 우리가 21절, 23절 너무 잘 아니까 자, 21절 하나만 확인합시다. 예수의 뜻이 뭐냐? 예수 이름을 예수라라 이는 그러니까 예수의 자기 뜻이 백성. 뭐냐? 예수라는 그가 자기 백성을 백성이 자기 백성입니다. 그죠?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그러니까 자기 백성들의 스스로의 죄겠죠. 거기서 뭐요? 구원할 자이심. 여기 예수란 뜻이에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에 대해서 구원할 자. 이게 예수의 뜻이에요. 자, 그리고 임마누엘. 임마누엘은 뜻이 뭐예요? 우리가 너무 잘 알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위드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영어로. 자, 요 두 개를 기억하세요. 이 두 개를 화면을 바꿔야 되니까 꼭 기억하세요. 아들이에요. 똑같은 사람이에요. 이름 예수. 그런데 여기는 이름 임마누엘. 예수의 뜻은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 임마누엘의 뜻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이런 뜻이거든요. 자, 이래놓고 자, 기억하세요. 기억하시고 자, 제가 원리를 조금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마태복음 1장 21절 아들 그렇죠? 그리고 23절도 아들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임마누엘 하라. 예수는 뭐요? 그가 그죠? 자기 백성을 죄에서 자기 죄에서 그죠? 그들의 자기 그들의 죄. 죄를 그러니까 그들의 죄란 말은 자기 백성 요 죄죠. 그죠? 죄에서 뭐 할 사람? 자기 죄에서 구원할 그렇죠. 자. 구원할 자.
이신 임마누엘은 뜻. 임마누엘은 이마들은 하나님이 함께, 우리와 함께. 함께. 함께 계신다. 아멘. 자, 하나님이요. 우리는 누구예요? 우리 자기 백성이죠. 쉽게 말하면 예수님의 자기 백성이잖아요. 자기 백성은 어디에 빠진 자예요? 아까 전에 죄에 빠진 자기 자. 죄, 그렇죠. 자기 죄, 자기 멸망의 죄, 자기 자기 죄. 죄. 자, 자기 죄를 가지고 하나님과 함께하면 죄인은 죽어요. 네가 정령 죽으리라 그랬잖아요. 이 원리가 작동되기 때문에 죄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나면 죽어요. 죄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나면 죽는다고요. 그런데 아들을 낳으니 그 이름이 뭐라고요? 예수인데 예수의 이름의 뜻이 뭐요? 그가 자기 백성을 자기 죄에서 구원할 자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 구원할 자의 뜻과 임마누엘의 뜻이 동일한 뜻이다는 같은 뜻이다는 이야기잖아요. 그죠? 자, 그런데 하나님이 이 죄인인 우리와 함께하면 우리는 죽는다니까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와 죄인이 우리와 함께 하는데도 뭐를 이룬다고요? 구원을 이룬다 이 말이에요. 구원을. 그렇죠. 그럼 어떻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그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기 위해서 그죠? 자기 죄에서 하나님을 만나도 안 죽는 모습으로 오셨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안 죽게 되는 모습으로. 그게 뭐요? 그분이 사람 몸을 입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요 두 사이가 뭐죠? 그렇습니다. 성육신이라는 단어가 나오는 거예요. 여기서 성육신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게 구원이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우리가 죄인이다 말이에요. 근데 죄 가운데서 하나님 만나면 죽는다니까요. 누가복음 5장에 보면요. 누가복음 5장에 보면 좀 오늘 이 설명을 해야 되는데 이 설명보다 이 설명이 먼저 돼야 이 설명이 되니까 조금 길어지면 두 번 나눠서 하겠습니다. 다음에 자, 이 누가복음 5장에 보면요. 예수님이 처음으로 이제 베드로에게 나타나셔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처음 예수님 보자마자 예수님 이야기 좀 메시지 듣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고백한 게 아니거든요. 그건 첫 고백이 아니에요. 한참 예수님을 만나고 한참 되고 난 뒤에 거의 3년쯤 되었을 때 한 고백이거든요. 그러면 베드로가 예수님을 제일 처음 딱 만났을 때 무슨 고백을 했느냐?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예수님이 베드로를 찾아와 가지고 배를 빌리자 그랬어요. 너 배 좀 빌려줘. 그러면서 배를 빌렸어요. 그리고 사공이 너는 좀 이렇게 밑에서 배를 좀 저어줘. 왜냐하니까 어디 가자는 게 아니고요. 무리들이 너무 많이 따라오는 거예요. 예수님을. 무리들이 너무 많이 따라오는 이유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싶어가. 그런데 그때는 이런 우리 교회처럼 스피커 시대가 아니잖아요. 전자기공 스피커, 마이크 스피커 시대가 아니잖아요. 그러면 수많은 무리가 예수님이 아무리 목청이 높다 하더라도 그 수많은 제일 끝에 있는 사람 생각해 보세요. 안 들리잖아요. 육성인데. 그래서 모든 사람이 들을 수 있는 과학적인 방법이 뭐냐면요. 물에서 육지예요. 물에서 육지적으로 소리를 내었을 때에 다 들려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베드로에게 배를 빌려서 강대상으로 쓰자는 거예요. 그래서 물에 배는 물에 있잖아요. 그 물에 딱 가. 거기에서 마이크 없이 소리를 내면 작은 소리도 모든 사람이 들을 수 있어요. 그래서 배를 빌리자인 거예요. 그러니까 배는 그러니까 강이니까 물살이 있을 거 아니에요. 물살이 있으니까 배가 이렇게 흘러내려가면 안 되잖아요. 강대상인데. 그러니까 밑에서 뭐요? 예수님 발 밑에서 열심히 지금 누구죠? 베드로는 열심히 뭐예요? 노를 젓고 있어야 되잖아요. 안 밀려가야 되니까. 자, 그러면 예수님의 발 밑에서 가장 예수님의 말을 가장 경청할 수 있는 자리에서 가장 경청한 사람이 베드로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가만히 듣다 보니까 뭘 깨달았냐 하니까 이분이 하나님이야. 이분이 아멘. 하나님 보내신다는 메시아라. 이분이 하나님이야. 자, 그런데 자기는 뭐예요? 자기는 인간이잖아요. 인간은 뭘 갖고 있어요? 죄. 그렇죠. 그런데 죄를 가진 지금 베드로가 지금 누구를 봤어요? 하나님. 그렇죠. 그러니 첫 번째의 고백이 뭐냐면 주는 그리스도시요가 아니었어요. 그 예수님의 놓쳤던 것을 놓고
발에 머리를 꽝 박으면서 예수님 얼굴을 안 쳐다보려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 말, 죽을까봐. 주여, 음.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이로소이다. 아멘. 내 곁을 떠나소서. 내가 아. 죄 가운데 당신을 보니 내가 죽게 되었사오니 내 곁을 음. 그랬다니까요. 그럼 무슨 말이에요? 죄인은 하나님 음. 만나면 죽는다니까요. 음. 그런데 베드로가 안 죽었죠. 음. 안 죽었죠. 왜요? 성육신. 안 죽게 되어 하나님을 보더라도 안 죽게 되어지는 모습으로 오신 거예요. 그게 뭐죠? 성육신. 사람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독생자로 오신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을 봐도 안 죽는 거예요. 그렇죠. 그게 하나님을 봐도 죽지 않는 원리로 오신 거예요. 그게 독생자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완전한 사람이, 완전한 하나님이면서 뭐라 그래요? 완전한 사람이라 그러죠. 자, 여러분, 완전한 하나님이면서 이거는 이해됐어. 그리고 완전한 사람으로 오셨죠. 완전한 하나님이 완전한 사람으로 왔다 했을 때에 이 완전한 사람이란 뜻이 뭐예요? 완전한 하나님이 완전한 사람으로 왔어. 죄에서 그렇죠. 완전 죄를 이만큼도 안 짓는 이런 뜻으로 해석을 많이 하잖아요. 또 알고 있잖아요. 맞아요. 맞는데 성경은 그걸 말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완전한 하나님이 완전한 뭐로 왔단 말이에요? 사람. 사람으로 왔죠. 사람으로. 자, 그러면 사람으로 왔다는 말이 뭐예요? 사람이에요, 사람. 진짜. 사람이요.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아니, 사람으로 왔다니까. 자, 사람으로 왔으니까 뭐예요? 안 먹으면 어떻게 돼요? 죽어요. 아니, 안 먹으면 뭘 느껴요? 배고픔.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이 느낌이- 배고팠어요, 안 고팠어요? 예수님이 배고팠어요, 안 고팠어요? 배고파셨잖아요. 무슨 말이에요? 완전한 사람으로 오셨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사람의 흉내를 내고 오신 게 사람처럼 아니에요. 똑같이. 그러니까 한 사람의 흉내를 내고 오신 게 아니고요. 배 안 고픈데 하나님 배 안 고프잖아요. 안 고픈데 고픈 척 한 게 아니라고요. 자, 그러면 완전한 사람. 수수께끼. 예수님은 완전한 사람으로 오셨을 때 혈액형 뭘로 왔을까요? 완전한 사람입니까? 혈액형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말은 뭐냐? 완전한 사람으로 왔단 말이에요. 완전한 사람.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우리가 완전한 하나님이 완전한 사람으로 왔다 이러니까 예수님은 화장실도 안 간 줄 알아.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완전한 사람으로 오셨다고요. 그래야 죄 가운데 있는 사람이 하나님을 봐도 죽지를 않는 거예요. 그렇게 오신 거예요. 왜요?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그렇죠. 자, 그러면 구약 시대 때요. 하나님이 죄인이 인간을 만나는데도 죄인이 죽지 않고 용서하는 장소가 있었어요. 용서하는 장소. 그게 어디예요? 도피성. 성으로 시작해요. 성. 도피성. 아니. 도피성은 그거는 이제 살인 그거는 도와주는 거 그거 말고 모든 사람이 여기에서 양 잡고 피 잡으면 그렇죠. 교회, 성전. 성막이에요. 성막, 예. 나중에는 이게 뭐가 되죠? 성전. 성전이에요. 교회. 사람이 죄를 가지고 있는데 죄의 대속이죠. 양에게 대속시키고 나면 하나님의 현현, 하나님이 나타나심을 봐도 죽지 않는 장소가 어디였어요? 성전이에요. 성막, 예수님은 뭐라 그랬죠?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뭐라고 설명을 했었어요? 교회. 성전이에요. 맞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성전으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성전으로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인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만나도 우리가요 죽지 않고 오히려 뭘 받아요? 용서함을 받죠. 왜? 거기서는 뭐가 일어나기 때문에 피제사의 비밀이 성취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은 뭐요?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세우리라 라고 하신 말씀을 한 이유는 자기 육신이 뭐라고 했어요? 성전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리고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스룹바벨 성전 있잖아요. 스룹바벨 성전. 우리가 성전이 그죠? 솔로몬의 성전이 있고 스룹바벨의 성전이 있고 헤롯 성전이 있잖아요. 그렇죠? 성막, 성전 그리고 교회 이래 하잖아요. 근데 성막일 때는 모세의 성막이죠. 모세의 성막이 완성이 됐어요.
완성이 됐으면 하나님께 예배드리가 드려야 되죠. 그걸 보고 봉헌 예배라 그래요. 이해되시죠? 예, 하나님께 모든 거 완전히 이제 하나님께 드리는 거, 성막을 만들어서 봉헌 예배요. 그 봉헌 예배하는 그 자리에 여호와 하나님의 임재가 일어나는데 얼마나 강력하게 빛으로 오는지 사람들이 감히 들어가지 못할 정도로 어마어마한 영광으로 임하시거든요. 어마어마. 이 솔로몬 성전, 즉 다윗 성전이잖아요. 다윗 성전을 봉헌할 때, 하나님께 드릴 때 거기에 어마어마한 빛으로 어마어마한 영광으로 임하시거든요. 스룹바벨, 재건된 성전이죠. 재건된 성전을 봉헌할 때 영광이 안 임하세요. 그런데 그러니까 그걸 보고 사람들이 막 울고 이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학개서를 보면 뭐라고 돼 있냐? 이 이전 성전, 나중 성전, 나중 성전이 지금 이제 스룹바벨 성전을 이야기하잖아요. 그 나중 성전이 이전 성전보다 더 큰 영광을 받게 될 것이다. 그래, 영광이 임할 것이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스룹바벨 성전이 나중 성전이거든요. 솔로몬 성전보다 나중이잖아요. 그런데 안 임했다니까요. 그런데 임했어요. 나중 성전이 솔로몬 성전보다 더 큰 영광이 임했어요. 에어컨 좀 올려봐. 뭐죠? 요한복음 1장 14절이에요. 그게 요한복음 1장 14절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4절을 보면 요한복음 1장 14절을 보면 자, 요한복음 1장 14절을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가시매. 자, 보세요. 말씀이 뭐가 됐어요? 육신이 되어. 자, 1장 1절을 볼게요. 태초에 말씀이 계셨죠?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죠?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요. 하나님이시죠. 그렇죠. 그런데 처음에 하나님이 뭐죠? 이 그리스도가 자, 재밌는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그리스도가 그죠? 사람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을 때 이름이 뭐예요? 자, 그리스도가 TV 앞에 있다. TV 앞에. 자, 그리스도가 사람의 몸을 입었잖아요. 이 땅에 오셨어요. 그 이름이 뭐예요? 예수죠. 예수. 자, 그러면 그리스도가 사람 몸을 입고 오기 전에 이름은 뭐예요? 하나님. 메시아. 아까 저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 말씀. 그렇죠. 잘 따라오시네. 말씀. 이렇게 따라오시면 돼요. 말씀. 잘 따라오시네. 예, 맞아요. 자, 보세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그 태초에 뭐가 계셨다 그랬어요? 말씀이 계셨다. 태초에 예수가 있었다 안 했어요? 태초에 말씀이 있었어요. 그죠? 자, 그리스도는 창세 전부터 계신 분이잖아요. 그죠? 그리스도가 사람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을 때 이름은 예수예요. 그러면 그리스도가 사람 몸을 입고 오기 전에 부르는 이름은 말씀이었다. 말씀. 그러면 그리스도, 그러니까 예수와 말씀이 똑같은 분이에요. 그죠? 자, 그런데 이 말씀이 우리에게 오실 때에 하나 살짝 거치는 게 하나 있었어요. 걸쳐지라고. 거친단 말은 걸림돌 말고, 그죠? 하나 쉽게 말하면 경유하는 게 하나 있었어요. 그게 뭐죠? 그게 빛입니다. 빛. 자, 말씀이 뭐가 됐어요? 말씀이 그죠?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뭐요? 사람들의 빛이라. 지금 말씀 설명하다가 이 말씀을 뭘로 설명을 해요? 빛으로 설명하죠. 그렇습니다. 근데 빛이 왔는데 어둠이 깨닫지 못했어. 그렇죠? 참빛이 왔는데 세상에게 왔는데 세상이 그를 알지 못했어. 자, 말씀이 지금 뭘로 설명이 되고 있어요? 빛으로 설명이 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해서 드디어 이제 세상이란 단어까지 나왔어요. 그죠? 그를 알지 못했어. 그런데 자기 땅에 오매. 자, 자기 땅에 온 게 누구예요? 빛이죠. 빛이 자기 땅에 온 거예요. 근데 이 빛이 뭐라고요?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이 빛이죠. 그 빛이 자기 땅에 왔는데 자기 백성이 뭐 하지 않았다? 영접하지 않았지만 그 중에서 영접하는 자가 있어.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자, 그 이름이라고 했어요. 자, 말씀이 빛이 되고 이제는 뭐가 됐어요? 이름이에요. 그죠? 믿는 자들에게는 뭐가 됐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처럼 믿었죠. 자, 그런데 그 빛이었던 말씀이 뭐가 되어요?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자, 보세요.
하나님이 그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것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거잖아요. 우리 가운데 말하는 우리와 함께라는 뜻이거든요. 자, 그러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임하셨어요. 우리와 함께 하세요. 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게 뭔 뜻이 무슨 이름이라 그랬어요? 임마누엘. 그렇죠. 임마누엘. 이거 지금 임마누엘 이야기예요. 아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임하셨어요. 자, 그런데 아까도 말했죠. 네. 그가 자기 백성에게 오셨는데 자기 백성에게 왔는데 죽지 않는 장소가 있었다 그랬어요. 그 장소가 뭐라 그랬어요? 성전이라 성전. 그랬죠. 성전. 성전이 봉헌을 할 때는 반드시 성전에는 하나님이 뭘로 임하셨다 그랬어요? 빛으로. 그렇죠. 빛. 영광으로 임하셨죠. 그런데 영광으로. 영광이 하나 안 임했던 성전이 하나 있었다 그랬죠. 수르바벨. 그런데 그게 수르바벨. 나중 성전이라는 개념으로 설명이 되잖아요. 나중 성전이 뭐요? 이전 성전보다 그죠? 더 영광이 임하게 될 것이다 그랬죠. 이만이라. 자, 그러면 지금 예수님이 누구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 예수님이 성전이라고 그렇지. 지금 말하고 싶은 거예요, 지금 요한은. 자, 성전. 그래서 보세요. 아까 지금 영광이 임하지 음. 않았던 그 성전의 영광이 성전에 임한다 그랬잖아요. 음. 그죠? 임할 것이라 그랬잖아요, 나중에. 그죠? 그 네. 나중에 성전이 임한 것이 어디냐? 말씀이 육시되어 우리 가운데 임하시니 우리가 그의 뭘 보니? 그의 뭘 보니? 영광. 그렇죠. 영광. 영광이 지금 어디에 임해야 돼요? 성전에 서룻밤에 성전에. 성전에 임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걸 멈췄다가 지금 어디에 임했단 말이에요? 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분, 그분 누구예요? 예수님. 그렇죠. 예수님에게 뭐가 지금 보인단 말이에요? 영광과 환한 영광이, 즉 성막과 성전이 봉헌되었 때에 그 임했던 영광이 그리스도이신 예수에게 보여진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게 어떤 영광이에요? 아버지 독생자. 아까 독생자의 의미가 뭐라 그랬어요? 독생자가 아버지인 하나님의 또 다른 나라 그랬잖아요. 그 하나님의 영광이 어마어마하죠. 그 또 다른 하나님의 그 똑같은 영광이 임하는 일이요. 은혜와 진리가 뭐였다? 충만하니라.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곳이 어디예요? 성전이잖아요. 그렇다면 예수님이 지금 뭘로 오셨단 말이에요? 성전으로 오셨다. 성전으로 오셨다. 그렇죠. 그래서 2장에 가자마자 이게 1장이잖아요. 2장에 가자마자 뭐부터 정리하세요? 뭘 정화해요? 성전부터 정리를 하시는 거예요. 성전부터 채찍질하고 정리를 하고 그래서 정화라고 표현하잖아요. 왜요? 예수님이 성전이시고 그 성전은 은혜와 진리가 예수에게 충만하고 그리고 안 임해졌던 영광이처럼 보였던 그 영광이 나중 영광으로서의 성취가 누구에게 일어났어요? 예수님에게. 예수님에게 자신도 일어났어요. 나중에 뭐라 불러요? 자기 자신이 성전이라 부르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 성전에서 하나님을 만나도 죽지 않는 것은 뭐죠? 피의 제사. 양의 피를 드린 자는 죽지 않죠.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양의 피가 되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도 죽지 않는 성전의 원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되고 제 문제가 해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성경이 그냥 믿잖아요. 믿는데 마음으로 먼저 믿는 수도 있어요. 그리고 지식으로 믿는 것도 있어요. 우리가 지식으로 믿지 마라라는 표현을 참 많이 하잖아요. 지식으로 믿지 말고 마음으로 믿으라. 그거 잘못된 표현이거든요. 바울은 그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때문에 자기의 모든 걸 배설물로 여겼던 사람이에요. 그렇죠? 그죠?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한 뭐기 때문에? 지식이기 때문에. 지식으로 믿었다니까? 그런데 무슨 지식요? 학문적 지식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뭐에 대한 지식이에요?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 다시 말하면 뭐요? 그리스도이신 예수에 대한 뭐요? 원리 말이요. 예수라는 원리. 그게 지식이에요. 그게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 지식이 내 마음에 동의가 되는 거예요. 그렇지. 예수만이 뭐지? 구원이 되지. 하고 내 마음속에서 뭐가 일어나요? 내 마음속 동의가 있어요. 그에 의해서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기반으로 해서, 그죠?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기반으로 하여 나의 동의가 일어나잖아요. 그죠? 그렇게 되어지면 이제 이게 두 개가 발견이 돼서 그러면 그 어떤 관계도 그 어떤 것도 이 사실을 깨려고 할 때에 우리는 더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께 더 붙겠죠. 이 관계에서 이 그리스도의 비밀에서 나를 떼내지 말라고. 그렇죠. 그 어떤 심지어는 천사라 할지라도 그리스도와 우리의 관계를 그 사랑을 뭐 할 수 없느니라 끊을 수 없느니라. 그걸 보고 뭐라 그러냐? 신뢰라 그래요. 신뢰. 자, 그러면 보세요. 지식, 그리스도에 관한 지식. 그 지식을 기반으로 하는, 그 지식이 기반이 돼야 돼요. 그 지식이 기반으로 한 나의 믿음의 동의. 그리고 뭐요? 그 누구도 떼낼 수 없는 나의 하나님의 그리스도에 대한 신뢰. 요 세 가지를 한 단어에 담아내는 거예요. 이 세 가지가 한 단어에 이 세 가지가 딱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그게 믿음이라는 단어예요. 믿음. 그래서 믿음은 그죠? 지적 지식,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 그 지식을 기반으로 하는 나의 믿음. 동의. 그리고 뭐요? 그 어떤 일이 있어도 그리스도께 딱 붙어 있는 신뢰. 딱 붙어 있는 신뢰란 말은 이걸 보고 연합이라 그러거든요. 자, 요것만 이해되면 오늘 복음이라는 그 부분을 이해할 수 있어요. 이 축복이. 자, 이 비밀을 가지고 오늘 전제만 하나만 툭 던져놓고 다음에 더 확인을 한번 해볼게요. 제일 중요한 축복이 있어요. 여러분 오해 중에 오해하는 게 하나 있거든요. 그게 선악과예요. 선악과에 대해서 굉장히 오해들을 지금 굉장히 많이 하고 계시거든요. 그런데 선악과는 쉽게 말하면 선악과는 언약이거든요. 행위적인 언약, 즉 따먹으라 따먹지 마라 이런 행위가 들어가 있잖아요. 그죠? 그걸 보고 행위 언약이라 그러거든요. 행위로 구원받는다는 말이 아니라 따먹는다는 행동이잖아요. 그 행동을 걸고 언약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따먹지 말라. 그죠? 그래 행동을 걸고 언약을 주셨다 해서 그걸 보고 행위 언약이라고 그래요. 행위로 구원받는다는 말이 아니고, 그죠? 행위잖아요. 따먹는다 따먹지 않는다는 내가 딱 따가지고 먹는 거니까 이 행위잖아요. 행위. 그러니까 그걸 보고 행위 언약이라 한단 말이에요. 그죠? 그런데 자 여기서 꼭 먼저 좀 생각해야 될 것이 뭐냐면 행위 언약을 생각하기 전에 생각해야 될 게 자 지구상에 인간이 있잖아요. 사람에게 가장 오래된 그 법 있잖아요. 법. 이것이 법이야. 법이요 하는 법이죠. 인간에게 역사상 가장 오래된 법이 뭘까요? 함무라비 법전이라고 들어보셨어요? 네. 우리가 보통 함무라비 법전이라고 하거든요. 여기 대략 아브라함 시대 때에 좀 될 거예요. 모세 시대쯤 되나? 아브라함 시대쯤 되나? 그때에 발굴된 건데 그때에 쓰여진 건데 어쨌든 인류에게 가장 먼저 기록됐다고 하는 것이 우리 함무라비 법전이라고 하는데 그 틀렸어요. 인간에게 가장 먼저 주셨던 법, 인간에게 가장 먼저 있었던 법은 함무라비 법전이 아니에요. 창세기 2장 17절이에요. 창세기 2장 17절. 예, 창세기 2장 17절은 영세전 그러니까 아주 영세 전에 아담을 창조하셨을 때 주신 거잖아요. 이게 최초의 법이에요. 자, 최초에 제가 뭐라 그랬죠? 법이에요, 법. 최초법. 최초의 법이 창세기 2장 17절이에요. 자, 그러면 하나님이 주신 이 창세기 2장 17절이 최초의 법이기 때문에 최초의 법이란 말은 모델이란 뜻이거든요. 그래서 그 이후에 심지어는 함무라비 법전까지도 그 이후에 모든 법의 구조는 창세기 2장 17절을 닮아 있어요. 왜? 이게 최초의 법이기 때문에. 최초의 법이란 말은 이게 선두잖아요. 선두라서 그죠? 모두가 다 따라해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이 이후의 법의 모든 구조는 창세기 2장 17절의 구조로 돼 있어요. 심지어는 북한 있잖아요. 북한의 법도 창세기 2장 17절의 구조로 돼 있어요. 왜? 창세기 2장 17절이 뭐기 때문에 최초의 법이기 때문에. 자, 그러면 최초의 법인 창세기 2장 17절의 법의 구조입니다. 법의 구조는 어떻게 형성되어 있느냐? 법은 반드시 두 가지가 있어야 돼요.
법은 반드시 몇 가지가 있어야 된다고요? 두 두 가지. 가지. 두 가지입니다. 자, 법은 첫째, 조항이 있어야 돼요. 네, 좀 법이죠. 했다. 그래서 몇 조 몇 항이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예. 그죠? 형법 몇 조 몇 항의 어거이라잖아요. 그죠? 두 가지가 있어야 돼요. 첫째는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조항이 있어야 돼요. 조항. 자, 그리고 두 번째, 조항만 있어서는 법에 힘이 없어요. 그렇지. 자, 조항. 예를 들어서 이 길은 위험해요. 이 길은 위험하니까 우리 기장교회 앞에 임마누엘 기장교회 앞에 이 도로가 위험해요. 그래서 50km 이상 밟으면 안 돼요. 라는 조항이 있어요. 조항. 그죠? 이걸 보고 긍정적인 그 법의 구조라 그러거든요. 그 하지 말라라고 한다 해서 부정적인 게 아니고요. 조항이라고요. 조항. 조항이란 말 아시죠? 그죠? 법의 조항. 여기는 위험하니 50km 이상 밟지 마세요가 조항이잖아요. 조항. 자, 그러면 이 조항만 있어요. 조항만 있으면 법의 힘이 있을까요? 조항만 있어. 적이 없지. 50km 이상 없어요. 밟지 마세요 하면 양심상 아이고 60 밟아가지고 마음이 찔려. 아이고 미안해요 하면 끝나는 거잖아요. 뭐가 없어요? 법의 힘이 없죠. 음, 음. 그렇잖아요. 아 미안해요 하면 끝나는 거잖아요. 그러면 조항만 있으면. 조항만 있으니까. 자, 그렇죠? 그래서 반드시 법에는 조항을 어겼을 경우에 발동되는 게 있어요. 그게 뭐요? 형벌이에요. 형벌. 그래서 법은 조항과 형벌이라고 하는 걸로 구조로 형성되어 있어요. 발동. 이해되시죠? 자, 그런데 형벌만 있어. 자, 이건 이 50km 이상 밟으면 안 돼요. 밟으면 벌금 8만 원이에요. 라고 하는 형벌이 있다고요. 이걸 뭐 페널티라 그러죠? 형벌이 있어요. 그런데 형벌만 있어. 벌금 8만 원이에요. 8만 원 냈어요. 왜요? 내라니까. 왜요? 내라. 형벌만 있어도 법의 힘은 없는 거예요. 그죠? 법은 반드시 두 가지가 있어야 돼요. 지구는 두 가지가 있어요. 조항이 있어야 되고 그 조항을 지키면 이 조항 안에 있는 것이 뭐죠? 행복이에요. 법을 지키는 그 안에 있는 게 행복이라니까요. 자, 그러면 법이 깨어졌어요. 그 깨어진 것에 대한 대가를 지불해야 해결이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조항과 형벌로 돼 있어요. 그죠? 자, 그러면 조항은 아까 지금 그 안에 있으면, 조항 안에 있으면 그 자체가 뭐요? 그 자체가 상급이죠. 그 자체가 축복이에요. 진짜 법은요, 조항을 지킨다고 해서 인센티브를 주지 않습니다. 진짜 법은. 법을 지킨다고 해서 더 이상 보너스를 주지 않는다고요. 왜? 법 자체가 보너스잖아요. 법 자체가 행복이라니까요. 법 자체 안에 있으면 그 조항을 깨뜨리지 않으면 그게 질서잖아요. 그거 자체가 축복이라니까요. 그렇죠? 그래서 진짜 법은 잘 지켰다고 인센티브를 주지 않습니다. 요거 키로 잡아놓으세요. 자, 창세기 2장 17절. 뭐예요? 창세기 2장 17절. 최초의 법. 그렇죠. 태초벽인데 그 내용이 뭐냐고요. 자, 한번 찾아볼게요. 선악과. 예, 선악과 맞아요. 선악과인데 그 선악과 맞아요. 선악과 맞는데 그게 뭐냐고. 2장 17절이 뭐냐? 2장 17절 봅시다. 2장 17절. 자, 2장 17절 보고 자, 보세요. 조항과 형벌 2장 다 있는데. 선악을 뭐요? 선악을 하는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뭐 하지 마라? 먹지 말라. 그다음에 두 번째, 네가 먹는 날에는 먹는 반드시 날에는 죽으리라. 반드시 죽으리라 자, 하시니라. 17절 다시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알게 하는 열매는 먹지 열매는 말라. 먹지 말라. 이 길은 위험하니 조항. 50km 이상 밟지 말라. 이게 뭐예요? 조항. 그렇죠. 조항, 조항이죠. 조항. 그러니까 자꾸만 이 말에 현혹을 당하시면 안 돼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니까 선악에 독이 있으나 하면서 그 말이 아니라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가 뭐다고요? 조항. 조항이죠, 조항. 자, 그런데 조항을 깨뜨렸어. 조항을 깨뜨리면 반드시 발동돼야 법에 힘이 있다니까. 뭐가 발동돼야 된다 그랬어요? 아까? 형벌. 형벌. 그렇죠?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말이라. 죽으리라. 이게 뭐예요? 형벌. 그렇죠. 형벌. 형벌이죠. 자, 그래서
창세기 2장 17절은 뭐로 돼 있어요? 조항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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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벌. 형벌이 같이. 야, 그렇죠. 여기 뭐라고요? 인류 최초의 법이죠. 예. 최초의 법. 그래서 모든 법은 하나님의 법을 닮아 있다고요. 대한민국 헌법을 기준으로 하는 그죠? 형법, 민법, 경제법, 요즘 상법이라 하기도 하고 경제법이라 하죠. 자, 여보, 미미 불러. 보세요. 네. 하나님이 하시는 중요한 부분 여보, 나 속에 시끄러워. 하나님 맞죠? 그 변근사님 미안한데 그 마이크를 열지 마세요. 마이크를 열지 말고 듣기 마세요. 시끄러워 죽겠다. 예, 그것만 하시면 돼. 제가 그거 해놨어. 차단해놨어. 오케이. 예. 자, 창세기 2장 17절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니까 선악의 나무가 뭐냐 전부 거기에 지금 집중하고 있잖아요. 지금 그것도 중요한데 그거는 하고 조금 있다가 제일 먼저는 뭐요? 조항과 형벌을 조항과 형벌. 그렇죠. 자, 그럼 보세요. 조항이 깨트려지면 즉각적으로 뭐가 발동이 돼요? 자, 형벌. 50km 이상을 밟았더니 즉각적으로 뭐가 날라와요? 딱지가 날라와요. 딱지 그죠? 날라오지. 8만 원짜리. 그죠? 자, 조항을 깨트리면 즉각적으로 뭐가 발동돼요? 형벌이 형벌이 발동돼요. 발동됩니다. 그러면 법이 깨진 거예요? 법이 발동된 거예요? 법이 발동된 법이 거예요. 그렇죠. 발동된 법이 거죠. 발동이 된 거죠. 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했는데 먹었죠. 다 네. 먹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의 법이 깨지고 마귀의 법이 발동된 게 아니에요. 발동이 아니지. 안 왜냐하니까 하나님이 뭘 줬단 말이에요. 조항과 조항, 형벌. 형벌을 그래서 창세기 2장 17절 여기에다가 이 최초의 법이 예수님이 오셨을 때 이 법이 613가지거든요. 모세의 율법은 이거 하세요, 이거 하지 마세요가 365가지. 이거 하세요가 네. 248가지. 맞나? 그러면 맞죠? 613가지 맞죠? 예. 하지 마세요가 365가지. 그러니까 하루에 한 가지씩 안 해야 돼. 365일이니까 365일 동안 1년 동안 안 해야 돼. 그러니까 비유적으로 이야기하는데 그건 아니 속설이에요. 속설인데 어쨌든 그죠? 365가지가 하지 말라. 하라는 거는 248가지. 합쳐서 613가지의 요구사항 아래에 예수님 오셨어요. 그런데 우리 최초 인간은 법이 613가지가 아니고 심플해요. 딱 하나예요. 뭐요? 선악을 알게 하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그거 먹는 날에는 죽는다. 이거 딱 하나라니까요. 얼마나 심플해요. 그런데 이 심플한 이 법에 이 최초의 법에 하나님의 뭘 걸었어요? 명예를 거신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걸어놓은 것이죠. 그렇죠? 하나님의 영광을 이 창세기 2장 17절 한 절에 걸어놓으신 거예요. 하나님의 모든 것을 걸어놓으신 거예요. 그죠? 그런데 인간이 따먹었죠. 먹지 말라는 거. 자, 따먹으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정령 죽으리라는 죽음이 바로 발동이 됐죠. 자, 이거는 뭐라 그랬어요? 형벌이 발동된 거예요. 그렇죠? 형벌이 분명히 발동된 거예요. 잘 느껴보세요. 자, 그러면 하나님의 법이 깨졌나요? 하나님의 법이 발동이 됐나요? 하나님 법이 발동됐어요. 그래서 인간이 선악과를 따먹었다 해서 하나님이 창조한 인간이 저럴 수 있나 해서 하나님의 명예가 훼손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법이 오히려 발동됨으로써 하나님의 명예가 더 높아진 거예요. 약속대로 발동이 됐기 때문에. 정령 죽으리라 했는데 안 죽었으면 거짓말이잖아요. 정령 죽으리라 했는데 죽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뭐요? 당연히 하나님의 법이 발동됐죠. 그러면 하나님의 이름이 손상이 가나요? 아니죠. 오히려 더 빛나죠. 하나님의 뭐죠? 영광이 더 빛나죠. 자, 그다음에 인간이 하나님의 법을 떠나서 마귀의 법을 따라간 게 아니에요. 이거 마귀가 세우는 법이 아니라니까요. 무슨 말 이해돼요? 그죠? 자, 그러면서 창세기 3장을 한번 볼게요. 창세기 3장. 자, 창세기 3장. 자, 창세기 3장에 그죠? 창세기 3장에 우리가 너무나 잘 알다시피 그죠? 그러니까 옛뱀 곧 마귀라 그랬거든요. 그 요한계시록에 보면 옛뱀 최초의 뱀 예시란 말은 최초란 뜻을 담겨 있어요. 그럼 최초의 뱀은 뭐요? 그죠? 에덴 동산에 나타난 뱀이에요. 그런데 거기
요한계시록에서는 누구라 그랬어요? 마귀라 그랬거든요. 마귀. 그래서 뱀이 마귀가 됐다가 아니고 원래 그 뱀이 마귀. 마귀. 예, 마귀. 그 마귀가 뱀에 들어간 거죠. 그런데 이 마귀가 그죠? 한 말을 잘 보세요. 자, 11절에 자, 보세요. 4절에 2절에 여자가 뱀에게 뭐라 했냐면 동산나무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잠깐만요. 1절에 보니까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뱀이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자, 이렇게 말했단 말이에요. 자, 그랬더니 아니요. 우리가 먹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죠? 중앙에 있는 나무에는 너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 말고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요거는 다음에 설명하고요. 여기에 지금 포커스가 아니에요. 오늘 제가 이야기하는 포커스는 여기 아니에요. 뭐라 그랬어요?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뭐요?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그랬죠. 하나님은 분명히 죽는다 그랬죠. 근데 죽지 않는다 그 했단 말이에요. 죽지 않는다. 자, 죽지 않는다. 결국 안 죽는다. 그래. 오히려 뭐라 그래서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서 뭐요? 하나님 같이 선악을 알 줄 아십니다. 그랬죠. 여기 마귀의 법이 아닙니다. 마귀가 지금 법을 세우는 게 아니에요. 잘 보셔야 돼요. 법은 지금 뭐가 있다 그랬어요? 조항이 있고. 조항, 형벌. 있어요? 형벌이 있죠. 마귀는 이거 조항 아니에요. 마귀는 그 법을 세우고 있는 게 아니에요. 너희가 그걸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 같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십니다. 그랬지. 지가 지금 적어놓은 게 지가 지금 만든 게 아니에요. 마귀는 법을 세운 적이 없어요. 자, 그 다음에 이게 마귀의 법이라고 억지를 부려봅시다. 법이라면 조항 다음에 뭐요? 조항이 깨지면 뭐가 발동이 돼야 된다고요? 형벌. 그런데 마귀가 말하는 거 잘 보세요. 마귀가 너희 눈이 밝아져서 그걸 먹는 날에는 하나님 같이 된다 그랬죠. 그러면 먹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먹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죠. 쉽게 없어요. 말하면 먹으라 해놓고 먹지 않으면 조항은 형벌. 있다 칩시다. 이거는 조항이 또 아닌데 조항이라 칩시다. 그러면 형벌이 조항이 없어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요? 형벌. 형벌이 있어야 되는데 깨지면 형벌이 형벌이 있어야 없습니다. 되는데 그러면 좋아. 형벌이 너희 없어요. 먹어도 괜찮아. 먹으면 하나님 같이 돼. 그런데 먹지 않으면 어떻게 돼? 라는 형벌이 없어요. 조항이 없는 거지. 형벌이 없죠. 없지. 그러면 이거는 법이 맞다 아니다? 아니다. 아니에요. 그러니까 마귀는 법을 세운 적이 없다니까요. 하나님을 떠나서 마귀의 법을 따라갔다 하는 말이 사실은 틀린 말이에요. 왜? 속았는 법을 거지. 세운 적이 없어요. 자, 그 다음에 진짜 법은 아까 지게 뭐요? 조항을 지킨다고 해서 뭘 주지 않는다 그랬어요? 진짜 법은. 형벌을 주지 않아요. 조항 안에 형벌을 있는 것 주지 자체가 않는 축복이다 자체. 그랬잖아요. 네. 그런데 조항을 그죠? 진짜 법은 조항을 잘 지킨다 해서 뭘 주지 않는다? 보너스를 주지 않는다. 보너스 주지 않는다. 그런데 뭐라 그랬어요? 너희는 자체.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뭐 같이 된다? 하나님 같이 돼. 하나님 지금 같이 뭘 주고 된 있어요? 보너스를 주고 있죠. 보너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보너스를 주고 있잖아요. 너희는 그거를 그냥 먹으라 하면 되잖아요. 먹으라 하면 되잖아요. 그럼 먹지 않으면 이렇게 될 거야. 이렇게 돼야 되는데 먹으라 해놓고는 뭐요? 먹으면 이렇게 같이 돼. 너가 조항 안에 있으면 뭐죠? 선물을 내가 줄게. 요거 법이에요, 아니에요? 법 아니에요. 절대로 법 진짜 아닙니다. 법은 인센티브를 주지 않아요. 아멘. 보너스를 안 준다니까. 그런데 아멘. 지금 뱀은 뭘 주고 있죠? 보너스를 보너스 주고 주고 있는 그래서 거지. 이걸 보고 뭡니까? 가짜 법이라 그래요. 가짜 법. 요걸 그래서 요래 가지고 하나님을 가짜 떠나게 만들죠. 그래서 쓰는 표현이 뭐요? 사망의 법이라는 표현이 사망의 있어요. 법. 사망의 법이라 해서 마귀가 사망의 법을 세운 게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이걸 비유적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망의 법. 죄와 사망의 법에서 그죠? 생명과 성령의 법이 너희를 뭐하느니라 해방하였느니라 라는 거예요. 마귀는 그죠? 마귀는 인센티브까지도 유혹을 했어요. 진짜 법이 아니죠. 가짜요. 그래서 처음부터 속이는 자요. 처음부터 살인하는 자요. 죽도록 만든 자요. 그렇죠. 왜? 하나님을 떠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죽게 되잖아요. 형벌이 바로 발동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나도록 자꾸 유도하죠. 그것도 뭐 하면서요? 거짓말하면서. 그래서 처음부터 거짓말장이요. 처음부터 뭐요? 살인자다. 죽게 만들자. 계속 죽게 만들잖아요. 그렇습니다. 요 원리를 요것만 딱 이해하시면 그 다음부터는 그죠?
더욱더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성경이 말씀하시는 복음의 원리라는 게 굉장히 가까워져요. 아멘. 여기까지 따라오셨으면요. 여러분 신학생으로 또 말하면 A뿔이에요. 그 진짜 신학교에서 전사님들도 이거 설명하는 게 너무 힘들어요. 근데 진짜 우리 근사님들은 정말 잘 따라오신다. 이 원리가 굉장히 중요해요. 절대로 마귀는 그죠? 법을 세운 적이 없어요. 법을 세울 능력이 안 돼요. 법의 창시자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죠. 네. 아까 지금 말씀이 육신이 된 그죠? 하나님이면 법을 창조하시는 법이에요. 법 아래 와서 법한테 무릎 꿇는 분이에요. 법을 멋있다. 그래서 창조하시는 창조하신 분이죠. 그런데 네. 사람은요. 법 위에 와요. 법 아래. 아래. 법 아래. 법 율법 아래. 아래. 그러면 율법의 요구 아래 들어오죠. 네. 그러니까 율법의 요구에 우리가 그저 지키지 못했죠. 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은 네. 율법을 만드시는 분이지 율법 아래 오시는 분이 아니잖아요. 오시는 분이 그런데 아니지. 사람 몸을 입어버리면 어떻게 돼요? 사람 몸을 사람 입으면 몸을 율법 위에 와요. 율법 아래 오죠. 율법 아래. 율법 아래 있어야지. 오죠. 그걸 하나님이 예수님이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아세요. 아시죠. 아신다는 말은 일부러 사람 몸을 입고 오시는 거예요. 왜? 그래야 어디 아래 오기 때문에. 율법 아래. 그렇죠. 네. 율법 아래. 우리는 율법의 요구를 순종 못했죠. 예수님은 율법 아래 오셔서 아까 지금 율법이 예수님 당시에 율법이 몇 개라 그랬어요? 600 613개. 우리는 하나의 법에도 우리가 조항을 지키지 못했는데 예수님은 뭐라 그랬어요? 예수님은 613개의 13개. 율법 지키고. 아래 오셔서 율법의 요구를 다 뭐요? 완성. 다 무엇 하심으로? 순. 순종한. 그렇죠. 순종하심으로. 우리는 한 가지의 법의 조항에 뭐 했죠? 불신앙. 불순종. 불순종이세요. 불순종했어요.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은 613가지의 법에 뭐 하셔서요? 순종하셨다. 그런데 순종하셔. 바리새인들이 봤을 때 혹은 바리새인들 특히 봤을 때 예수님이 자꾸만 죄를 짓는 것 같은 거예요. 뭔가 죽었더라고 같이 놀지 마라 하는데 같이 놀고, 그죠? 먹지 마라 하는데 먹고, 그죠? 그러다 보니까 바리새인들 봤을 때는 저건 완전히 죄투성인 것 같아. 그래서 뭐요? 너 안식일 범했잖아. 예수님한테 이야기하죠. 그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요? 내가 범하지 않았다 이 말이 아니에요. 너희들이 지금 말하는 게 모세의 법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모세의 법을 깬 적이 없어요. 예수님은 모세의 법을 다 순종으로 다 지켜내셨어요. 왜? 우리가 못 지켜냈잖아. 아멘.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 지켜내심으로 우리가 지켜내지 못했던 그 문제까지도 대속하신 거예요. 아멘. 예수님은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죽게 된 그 죽음, 재앙, 근세, 마귀의 자녀, 그리고 지옥 근세, 죄의 근세들 있죠. 거기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신 죽음의 속죄뿐만 아니라 그분이 사셨을 때 부활 말고 사람 몸을 입고 이 땅에 3년 동안 공생에 사심으로 우리의 불순종 문제를 당신이 순종함으로 그것마저도 다 해결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자 보세요. 하나만 딱 이해합시다. 요거 이해하면 진짜 여러분들 진짜로 잘 이해한 거예요. 잘 보세요. 내가 빚이 너무 많은 거예요. 막 습관도 이상하고 막 이래갖고 막 빚이 너무 많아. 빚이 너무 많아 도무지 갚을 길이 없어. 갚을 길이 없었는데 우리나라 정부가 너무 좋은 정부라. 그래서 탕감을 해줬어. 우리가 도무지 내가 갚을 수 없는 거를 탕감을 해줬어. 자, 그러면 내가 20억이라는 빚이 있었어. 그런데 그게 탕감이 됐어. 그러면 내가 20억을 벌은 거죠. 아니잖아요. 20억 마이너스를 20억을 탕감해 줬어요. 그러면 내가 20억을 가진 건가요? 아니요. 아니죠. 아니지, 제로 제자리지. 상태로 거잖아요. 그대로. 그렇죠. 제로. 그대로 제자리. 아니죠. 그대로. 빚의 문제가 해결됐잖아요. 예, 해결되는. 그렇죠. 나의 그죠? 사망의 법에서 나는 해방이 됐잖아요. 자, 그런데 해방이 됐지만 20억을 가진 거예요? 아니죠. 제로 됐어요.
자, 제로. 그러면 내가 20억을 가지기 위해서는 이제부터는 누가 해야 돼요? 내가 해야 돼. 누가 그렇죠. 해야지. 그게 바로 알미니안이에요. 음. 그게 지금 뭐냐면, 자, 네가 구원받았으니까 이제 구원받은 삶을 살아야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음. 무슨 말 이해되시죠? 받았으니 자, 구원받았으니 예수님께서는, 자, 그럼 보세요. 자, 20억의 빚을 다 갚았어. 그러면 내가 20억이 생긴 게 아니에요. 무슨 상태가 된 거죠? 제로 상태가 제로. 된 거죠. 제로 그러면 내가 상태. 20억을 벌기 위해서는 내가 20억을 벌 수 있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과연 그 삶이 몇 년 지났을 때에 20억을 벌까요? 다시 마이너스가 날까요? 왜? 다시 마이너스가 나요. 뭐가 안 바뀌었기 때문에. 나의 체질 패턴이 안 바뀌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체질 패턴을 피 흘리면서 싸워야 돼. 이게 알미니안이라니까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불순종의 문제를 예수님이 순종의 방법으로 해결을 하신 거예요. 즉 다시 말하면 죽음의 방법으로 우리를 제로 상태, 즉 죄의 모든 문제를 없앴죠. 그러면 아멘. 살아가는 방식이 있잖아요. 내가 살면서 하나님의 이제 완성을 시켜야 될 거 아니에요. 제로 상태가 됐으니까. 이거를 내한테 맡기신 게 아니라니까요. 우리는 못해요. 또 떨어진다니까. 그래서 순종이나 사람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그 순종의 방법으로 이 문제까지도 해결을 하신 거예요. 불순종의 문제까지도 해결한 순종으로서 완성을 시킨 거예요. 그래서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율법을 완성으로 왔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믿으면 과거 문제를 해결할 뿐만 아니라 현재와 미래 내가 살아내어야 될 문제까지도 해결을 하신 거라고요. 아멘. 아멘. 무슨 말 이해되시죠? 아멘. 그러면 뭐요? 나머지의 삶은 네가 살아라. 그러니 아직 이 구원이 완성된 게 아니야. 그러니 네 사는 꼬라지를 보고 판단할 수 있어. 이걸 보고 뭐라 그러냐? 구원이 유보됐다고 해요. 그러니 이게 전 지금 대한민국 강단을 다 강타한 거예요. 지금 전 세계의 강단을 다 강타한 거예요. 이걸 보고 뭐라 그러냐? 구원을 새롭게 보자라고 하는 새 관점 학파라고 그래요. 여기 지금 대한민국 여러분들 유튜브에 유 목사님 메시지 말고 여러분 이 목사님 메시지 너무 좋아요라고 하는 목사님들의 메시지를 가만히 들여다보세요. 전부 다 여기 구원받고 난 이후의 삶을 어떻게 해야 돼요? 성화로 살아내야 되죠. 성화가 그 말이 아닌데 성화란 말은 내가 살아내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종교적인 생활 내가 하나님 앞에서 경건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몸부림치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해서 쌓아가야 구원이 완성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강조를 하는 것이 대한민국 모든 강단이에요. 왜냐? 그러면 너가 말하는 대로라면 우리가 말하는 대로라면 그럼 구원 한번 받았으면 이제 마음대로 살아도 되겠네? 라고 말하지. 그거는 예수님께서 사람 몸을 입고 오셔서 당신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기까지 순종했던 그 순종의 가치를 완전히 땅에 쳐박는 말이에요. 그거는 전혀 순종이 뭔지를 모르는 말이에요. 순종, 나의 순종 말고 그리스도의 순종의 대가가 우리를 그죠? 구원의 의가 되도록 했단 말이에요. 이 축복을 완전히 땅에 쳐박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칭은 어렵다고 여겨주심 안에 성화가 있는 거예요. 이 비밀이에요. 이거 안 되면 뭐요? 제로 상태에 갔으니까 나머지 삶은 내가 살아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구원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좀 기다려 봐야 되죠. 그걸 보고 뭐냐? 구원이 유보되었다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완전히 틀린 이야기예요. 그런 말이 대한민국 땅에 강단뿐만 유튜브를 딱딱 깔아놨어요. 그걸 깔다 보니까 우리들 말 속에도 지금 들어와 있어. 사실은 그렇게 말하고 싶은데 다락방 메시지가 워낙 가능하니까 말을 못하고 있을 뿐이지 실제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예수님의 순종을 완전히 박살내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그래서 과거, 현재, 미래 문제가 다 해결이 된 거예요. 아멘. 그렇죠. 그 축복 오늘 조금 길어졌는데 자, 요 비밀이 조금 가지고 여러분 일주일 동안 자 이거 가지고 있을란가 모르겠는데 잘 가지고 계셔야 돼요. 그래야 다음 주에 복음이라는 부분을 이제 설명이 돼요. 이게 왜 해결이 되는지, 왜 우리의 구원이 되고 이게 연합이라는 축복이거든요. 그리스도와 딱 붙은 연합이에요.
이거는 하나가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예수가 되는 게 아니에요. 딱 붙는 축복에 왜 우리가 세계복음화와 보좌의 능력과 이 비밀이 되는지 요 앞에 이거를 꼭 이해를 하셔야 돼요. 이걸 보고 복음의 시작이라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 축복을 가만히 갖고 이 한 주간 동안 축복을 우리 잘 확인하는 그런 축복이 되시기 바라고, 이번 한 주간 동안 계속해서 우리 WRC 계속 기도하는 그런 축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우리 권사님들과 함께 복음의 비밀에 대하여서 우리가 확인을 해봅니다. 특별히 창세기 2장 17절로부터 시작되어지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최고의 축복이 되어진 선악과에 대한 내용들을 우리가 올바르게 보면서 예수님의 정말로 사람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피 흘림까지 순종하심으로 우리의 모든 것을 구원하셨다라고 하는 이 말이 어떤 말인지를 믿음으로 알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귀한 우리 아멘. 권사님들에게 이 믿음의 축복이 온전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아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 주에 봬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